우리 디모데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1장에서는 그 이단에 대한 경계를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은 경계에 대한 말씀, 2장은 이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어요. 행정력이죠. 3장은 교회 직분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4장을 맞이했습니다. 4장은 다시 이 목회자에게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데, 무슨 당부를 하는가 하면 바로 알고 바로 이단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이단에 대한 경계를 다시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영지주의가 굉장히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란 말은 뭐냐면 영은 선한데 물질이 악하다. 그래서 그 물질은 다 필요 없다. 악하니까 완전히 증오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나오죠. 이게 영지주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혼인을 금하라. 왜 금하냐? 혼인을 하면 서로 의견도 맞지 않고 싸움도 일어나고, 또 거기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들이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봐라. 바울 혼인하지 않았느냐? 혼인을 하지 않았다 막 해가지고 바울을 팔아서 오히려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좋아하는 바울, 그는 좋으면 왜 결혼을 안 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바울이 결혼한 것은 선한 것이다, 이 강조하는 이유가 스스로 된 고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하는 고자가 있고, 또 이런 면을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금한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려고 금한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혼인 전도하다 보면요, 80대 이상 먹은 사람들도 알지도 못한데 나 여자 소개해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얼빠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지도 못한 사람, 누가 어떤 분은 좋은 여건 속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요, 중매해 준다고 하면요,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뭘 저기 하냐고 하면서 말씀은 고마운데 나 혼자 사니까 너무 편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7, 80 먹은 사람들이 결혼해 여자 소개해 준 교회 간다. 누구를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소개해 줍니다. 소개해 줘가지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살다 보면 안 좋으면 뺨이 석대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이거죠. 왜 제재를 받고 남자는 남자의 몸이 아니라 여자에게 승낙이 되어서 움직여지고, 여자도 남자에게 또 예속돼서 움직여지고,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도 혼인을 금하고 이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왜 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확한 해답이 되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서 우리는 서로 도우라고 했는데 도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오히려 즐기려고 어떤 이 육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부작용이 있는 이런 가운데서 봐라, 영은 깨끗하고 영은 거룩한데 이 물질이 악하다. 그러니까 혼인을 하지 말아라. 이 당시에 이렇게 주장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목회자에게 그 말을 들으면 이런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이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혼란스러우면 지도자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못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에 대한 경계성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 영지주의 이미 말씀드렸어요. 영은 깨끗하고 육은 보이는 물질은 다 악하다. 그래서 음식도 악하다, 이거예요. 음식도 어떤 거 먹고 어떤 거 먹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말했죠. 율법주의자들이 영주주의로 이제 돌아서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 이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내부에서 우왕좌왕하잖아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네 해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발생이 되어지죠. 그래서 항상 외부의 침략을 받고 내부를 관리하고, 우리는 건강이란 건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도 외적인 상처가 빨리 치료되지 않으면 속으로 계속 파고들어서 내적인 모든 면이 이제 또 고통스럽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가 건강한데 속병이 있어요. 소가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병이 생겨서 결국 그 병이 더 확산돼서 합병증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병이라는 것은 이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온 거, 그래서 내부까지 감염되어진 거. 그래서 병은 외적이든 내적이든 다 무서운 것이다.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적인 것도 외부에서 침입해 들어오는 그런 이단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내적인 면에서 영향받고 그리로 가버리고, 그 말이 맞다고 하면서 몇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도 나도 교회 다녔는데 정말 여기가 맞더라, 여기 너무 좋더라 해서 누구를 전도해요? 자기 옛날 교회 다녔던 사람, 이 사람들을 끌고 간다 이거죠. 이 교회에서 저쪽 교회로 갈 수는 있지만은 이단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세상의 이방 종교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목회하는 가운데 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거죠. 제자들이 목회할 때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요한도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했잖아요. 이단에 대해서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사하면 악한 일에 참여한 것이다. 그러면 그 당시부터 벌써 이단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은, 이 농사지는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씨 뿌린 비유를 가르쳐 줬잖아요. 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처음에는 풀이 안 난 것 같지만은 뿌리지도 않은데 풀이 난다 이거죠. 잡초가 난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언젠가 죽겠지 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왜? 나오는 쪽쪽 다 뽑아 없애야 곡식이 자란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다가 호박을 갖다 줬어요. 지금 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공사판에서 일을 하는데 농사도 짓고 그런데 너무 뜨거워서 이 밭을 안 갔대요. 안 갔는데 가봤더니 수박도 한 10구덩이를 심고 참외도 심고 막 그랬는데, 옥수수 심고 가봤더니 풀이 아니 자기 키보다 더 크더라 이거죠. 더 커서 하나도 못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풀은 계속 뽑아내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아는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잘하겠지 절대 잘할 수 없어요. 거기서 근신하고 깨어서 뽑아낼 건 뽑아내야 된다 이거죠. 제거시킬 건 제거시켜야 된다 이거죠. 근데 누가 뽑아요? 이것은 내가 뽑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뽑는다. 그래서 분별하라고 먼저 나 스스로는 핀지 변지 잘 알지 못하잖아요. 초보자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색깔이 틀려요.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성경 가지고 말하고, 여러분 이단하고 이방 종교 다른 점은 경전이 똑같은데 다른 말을 하면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도 성경 가지고 생활하잖아요. 성경 가지고 말하잖아요. 근데 불교는 경전 자체가 다르잖아요. 팔만대장경 그 경전이 달라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 종교다. 그래서 이방 종교는 애당초 시작 자체가 잘못됐다. 그런데 이단은 기독교를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지고 주장하는 것이 달라지고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행동한 것이 보이 달라져서 이제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항상 이런 경계심 속에서 이단을 그냥 가볍게 여겼다가는 어느 날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봤더니 거기에 빠져서 열심히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열심도요, 우리가 진리에 대하여서 열심을 해야지 이 비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이 죽인 자가 누굽니까? 열심히 있는 자가 죽인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속에서 열심히 있는 자, 웬만한 사람은 그냥 무관심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열심히 있다고 하는 그들이 강도를 놓아주고라도 예수는 죽여야 된다. 그 정도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 과거나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계속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에게 강조했던 이유는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후일에 나타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 이 말씀입니다. 1절 보세요. 그러나 이 그러나란 말은 접속사죠. 어디에 이어서요? 이 16절에 이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집사일을 잘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지기와 또 이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교회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는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난다. 나타나는 것이 누굴까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후일에. 그러니까 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귀신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런 대상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그 사람이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질적이고 또 환경적으로 망하면요 다시 기회가 있지만 영적으로 망하면요 회복 가능성이 없어요. 이단에게 빠지면 이단에게 빠진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극소수 이 쌀에 이 뉘가 있는 정도, 어쩌다가 만에 하나 전에 하나 일치등말등할 정도로 돌아온 사람이 있지만은 대다수 돌아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첫째로 믿음에서 떠난다.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누가 제일 잘 가르칠까요? 언변이 또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 많은 관심 많은 이것은 담임 목사가 최고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임 목사가 가르친 것을 그대로 믿어야 하는데 담임 목사는 가르친 것은 귀담아 듣지 않고 이단들이 가르쳐주고 이것은 외부에서 가르쳐준 것은 쏙쏙 돌아서 그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봤더니 이단에게 빠져가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것이 2000년 전에 바울이 있을 당시에도 일어나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일러준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미혹해 하는 영과 미혹을 시킨다 이거죠. 그럴듯하게 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실감이 바로 맞아 내가 그러면 이제까지 잘못 믿었네, 제대로 진리를 들었는데도 잘못 믿었네 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속았네. 그러니까 정말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뭐라고 안 좋아하세요? 전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도 다 교회 다니는데 이제까지 교회 생활하는 것이 내가 헛수고했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비진리에 확신이 가지면요 그만큼 자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까지도 누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써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고 가르쳐 줬어요. 믿음에서 떠난 자,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면 벌써 자기 방향 설정을 달리 했잖아요. 그 다음에
미혹해하는 영, 미혹해하는 영이 계속 속에서 역사하고 주변에서 미혹해하는 영이 합세해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이 귀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쇠사슬에 끌려서 계속 몰고 긁어주면서 가자 하니까, 네가 최고다 막 하니까 칭찬 듣고,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 내가 이렇게 대우받고 내가 이렇게 존경받고 너무 내가 살만난다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난다. 누가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후일에 밝히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 자들이 누구예요? 이단인데 이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다. 2절 보세요.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단들은 다 공통점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쟁이들이요.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 또 하나님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화인 맞아서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또 이단이 주장하는 거,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말이 맞다는 거죠.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했더라도 그 말을 오히려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서까지도 그를 신봉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은 맨정신이 아니라 미혹하게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그리고 이미 결정을 딱 해놓고 이 결론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존재냐?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런 게 있는데,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그 식물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내 영이 깨끗하기 위해서는 이 음식 안 먹어, 이 음식 안 먹어 하면서 가려서 이건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바싹 말라가지고 또 이 가린 것도 많아요.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그냥 자기 입맛에 달라가지고 가린 건 괜찮지만은, 여기에서 신앙 때문에 가린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음식은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4절에서 3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4절까지 3, 4절. 결론으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야 하느냐? 거룩해지는 방법 5절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들이 왜 식물을 먹지 않고 금했어요? 혼인을 왜 금했어요? 깨끗해지려고, 거룩해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성생활도 하지 않고 성생활을 죄로 여기고 있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거룩한 자다 하는데, 그러면 생각 속에서, 여러분 생각만 하더라도 죄다고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도 나지 않느냐? 인간은 내가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더라도 탐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또 우리 미움도 있고, 그러면 이미 살인하느니라, 이미 도둑질하느니라, 이미 간음하느니라 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혼도 금하고 음식도 금하고,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거룩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 것이다.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과 기도, 이건 매우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할 것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말을 해놓고 실천을 해야 그 사람의 신뢰가 있죠. 말을 했는데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실없는 사람이 되고 불신임 되고, 그 사람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하더라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은혜 받았던 걸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 그게 바로 거룩해진다 이거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죽을 때 기도할 때 두 가지, 바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는 보존되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것이 거룩이다 이거죠. 주님과의 내가 하나 된 것이, 주님이 거룩하니 거룩함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내가 거룩해지고 그 다음에 보존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후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믿음에서 떠나고 미혹해 하는 영과 균형에 가르친 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님 그 사람이 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